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자비라고 부르는 것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주일 오후에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큰 하나님의 성호들을 보고요. 우리 수요일은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와 있는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호,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과 이 속성은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9가지 정도가 되고요. 속성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성호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 속성은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성도나 믿음이 오래된 성도나 모두 알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구원을 이루어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훨씬 더 다양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옳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여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그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붙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시거나 똑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구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조금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성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 속성의 은혜를 누린 자가 어떠한 사건이나 삶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 굴곡, 또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성호, 여호와의 이름 앞에 붙이는 성호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할 때 그 성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성은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성호는 성경에서 그때에 딱 그 상황에 맞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 9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심이 없으므로 이것을 집중하지 않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구분하여서 그분의 속성과 성호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 속성 중 인자 또는 자비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인자와 자비는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게 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비라는 것은 인자의 결과로 붙어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의 결과로 자비가 붙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함께 말해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경도 이 두 인자와 자비를 자주 붙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 가지를 붙여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공의, 법대로 저울에 달아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판결이죠. 정의도 마찬가지로 불의함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의로움의 상태입니다. 이 평행추를 가지고 어떤 누구를 반대편에 올려도 모두 다 죄인이 됩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이곳에 올려도 평행을 이룰 수 없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에는 어떠한 것도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버림받아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야 하고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의와 정의 안에 저울추에 달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다 죽임을 당하고 죄의 값인 사망 안에 죄라는 것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인자하심을 충만하시도록 모든 곳에 틈없이 가득 채우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비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모든 곳에 충만하도록 채워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인자의 결과인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인자의 결과인 자비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불의하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사는 그러한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해놓으신 인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됨은 이 인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불합리함이 없는 것이고 악이 없는 것이고 불의가 하나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인자와 자비하심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통로가 되고 우리에게 사슬되어 우리를 묶어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것은 세상에 충만하게 해놓으신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죠.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인자하심을 충만케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역사, 그것을 내 미래에, 내 앞으로의 삶에 내가 들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역사를 내가 내 미래의 삶에 경험함으로 앞으로 나아갈수록,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록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현재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내 미래의 삶을 통해 그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현재의 네가 고백하게 하겠다. 그가 나다 라는 것이 여호와예. 그러면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는 이 뜻은 과거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채워놓으셨고 앞으로도 충만한 인자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망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과거에 충만한 인자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과 앞으로 동일한 충만하심의 인자하심으로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입으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그것이 시편 3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만을 온전히 이해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구절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놓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여서 자신의 죄에 눌려서 그 죄의 값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이리저리 가보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의 실족함의 자리에 있는 것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계속해서 그 충만하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리시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울에 달아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달면 누구도 그 기준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충만케 하신 이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의 기다림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인자와 자비예요. 우리는 이 인자와 자비를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 인자와 자비를 거두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찌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십니까? 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사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충만하신 인자하심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놓으셔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는 하나도 미쳐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셨다. 그 충만한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얼굴을 다시 내게 돌려주십시오. 충만한 인자의 은혜가 내게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세상에 충만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를 알고 하나님의 인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도다라는 말씀을 믿으니 내가 좀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내가 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어떤 일이냐면요. 나한테는 약이 있으니까 자기 머리를 계속 상처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고약이 있으니까 내 머리를 계속 깨는 거하고 똑같아요. 약이 있다고 깨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고 깨고 바르고 깨고 바르고. 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충만함을 안다 하여서 그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약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이 미련한 짓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왜 이 약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모르는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잠시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요. 믿음의 어느 정도 장성한 수준에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의 유아의 상태를 벗어버린 장성한 자는 회개의 모양과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회개의 기도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처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 아래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남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해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럼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이 회개는 성령의 조명 아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고 하는 이 유아의 상태는 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무엇대로 살지 못해서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행위 하나님 내가 예배해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 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제 헌금 잘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맞지만 그리스도 안에 유아의 상태의 회개예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은 회개가 다릅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이렇게 회개해요.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사랑을 제가 배반했고 외면했고 잃어버렸습니다. 예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어떠한 행위를 내가 하지 했다라는 기준을 넘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반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배신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범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범한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배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성한 자의 회개예요. 어떤 행위를 회개하는 것, 그것만을 회개하기 때문에 그 짓을 또 하고, 죄송합니다. 그것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것만을 회개하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11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요. 그 잘못을 또 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유아의 회개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불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이가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기도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기도는 달라요. 이 행위를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하심에 대한 나의 바르지 못한 응답,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요? 다윗이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간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씩 어겼고 살인을 저질렀고 그 살인을 감추려고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요. 왜요? 다윗의 고백의 기도 중에 시편의 기도들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잘못 읽으시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건 이것도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지만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하심에 잘못 응답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왜곡했고 외면했던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진짜 죄예요. 그렇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때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돌아선 것이에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유아기의 상태의 회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으로 누린다는 것은 그 자비하심 속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게 바뀌어야 돼요. 어떠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바른 응답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응답을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비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에요. 내가 이 수준을 정해놓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자비가 어느 순간 거두어졌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우리에게 들여 미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 자비를 받을 때 두려울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연단하셔서 좋은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연단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인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독특한 행동을 성경에 보면 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이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받은 그것을 다른 이에게 베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는가? 믿음의 성장에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함이 있는가? 또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다른 이에게 베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가 이 자비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증거가 되고 이 자비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점점점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간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해서 짧게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자비, 정확히 말하면 이 자비는 인자하심의 결과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계속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들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